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죠, 식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이 식탁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자들과의 식탁 교제도 있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누군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그들과 삶을 나누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또 예배 때 하는 성찬은 꼭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그 최후의 만찬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이러한 일상적인 식사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자, 이렇게 마태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굉장히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금식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게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금식에 관한 특별히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죠. 혼인집에서 누가 금식합니까? 거기서는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아주 최고로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어 제공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혼인집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이 신랑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면 그때는 누구나 다 마땅히 금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지금 잔치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잔치를 열어주신 거죠. 천국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가 있음을 이미 보고 계신 거죠. 그때가 오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보통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의 그러한 아주 경건한 표현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6장인가요? 어디서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금식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온전한 그런 돌이킴과 회개, 금식의 중요함도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그 일까지 내다보시면서 금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생배 조각을 날고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천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옛날에 천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죠. 그래서 천이 낡으면은 완전히 신축성도 떨어지고 쓸모가 없게 되는데 옷이 낡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새 천을 가지고 대어 깁는다고 해서 그 옷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옛날에는 그 어떤 용기가 무엇을 담는 그러한 그릇 용기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유용했던 용기 중에 하나는 통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의 그 속에 살을 다 발라내서 몸통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그러면 겉에 가죽이 있으니까 아주 든든한 그러한 통가죽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멍을 막고 그곳에 물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우유를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치즈 같은 것들은 이 우유를 이 통가죽 그 부대에 넣고 우유를 들고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부대끼면서 치즈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나죠. 그래서 치즈도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죽 부대는 유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하면 역시 탄력성이 떨어지고 찢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발효가 급하게 급속히 일어나죠. 그래서 팽창하게 되고 이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냥 포도 그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야 이 부대도 보존할 수 있고 포도주도 잘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앞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어떤 전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근데 꼭 금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오던 내려오던 전통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오던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죽 부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 가죽 부대에 그들이 담고 있었던 옛 가르침, 그들의 옛 율법, 뭐 이런 것들이 이 가죽 부대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를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인의 그들의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틀과 생각에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생명과 진리의 복음과 천국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틀, 새로운 부대, 바로 복음은 바로 새로운 이러한 부대 안에 넣어야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은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에서 보존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러한 것에 담아둘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아니면 제한된 그러한 사고방식, 삶의 틀, 어떤 이러한 것들, 전통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의 오심은 완전히 세상에 새로운 틀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그 창 틀과 같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틀을 갖추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시대가 변하고 바뀔 때마다 그것을 담아낼 틀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오신이 생명의 복음과 천국의 이 놀라운 진리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18절부터는 이제 한 그 기적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죽은 딸을 만져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 있는, 그래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어. 방금 죽었사오니. 자, 이 관리가 누구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그냥 관리라고만 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관리 야이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주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관리를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옷에 손을 댄 거 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하혈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어요. 하혈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접촉 금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옷에 손을 댈 때 놀라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과 솔기만 만져도, 유대인들은 이제 옷을 입으면 그 옷의 끝부분에 이렇게 솔기가 있어야 내가 그것만 만져도 치유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킨 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치유되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복음서에서 치유와 구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다, 그 사람 치유되었다. 이 여인은 이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구원을 받은,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그만 이 관리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가던 일행이 멈추게 되었어요.
이 관리는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제 이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니까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피리 불면서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물러가라. 비켜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어요. 아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 다 비웃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신데 이 주님께서 죽은 것이 대수인가요? 죽음 그냥 자는 것과 같은.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온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올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어요. 또 이 한 관리도 예수님께 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러한 제한을 뛰어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뛰어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뛰어넘는 인생. 이 여인은 무엇을 뛰어넘었어요? 자기가 유출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과 사회적인 그러한 규범으로 인해 예수님께 다가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규범을 뛰어넘은 겁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옷가라도 만지면 살 것이다. 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은 장벽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을 통해 가능한 거죠. 이 야이로 회당장, 이 관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이가 죽었으면 당연히 죽은 거죠. 그것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죽으면 끝장이다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던지 주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그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감히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지만 만지시면 살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만져주심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장벽을 뛰어넘는 것, 바로 이 틀이 새 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인 구원의 그런 복음, 생명의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부대, 곧 틀을 뛰어넘는, 경계를 뛰어넘는, 제한을 뛰어넘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전인적 치유와 회복이 믿음을 통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며 뛰어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날 한 관리와 또한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장벽을 뛰어넘는 모험을 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고 기쁨이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 위기가 다가오든 그것을 뛰어넘어 날아오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